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6장 나누면서 본문은 7장 이 말씀으로 나눴죠. 네. 죄송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너비가 30규빗이며 기둥 앞에 한 주랑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손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주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쪽의 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인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왕국과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챕터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먼저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예배가 부흥되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줬습니다. 우리 윤아까지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문맥상 사실은 지금 조금 맞지 않은 순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도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 6장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의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장 역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쓰였다가 또 13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가서 성전이 왕궁이 되어 낙성식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르면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한 후에 13년에 걸려가지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에 건축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 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여호와의 성전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물론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밤에 신학을 공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국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왕궁이 되었어요. 반면에 여호와의 성전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나 퀄리티가 하나님의 성전에 비해 몇 배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귀하고 큰 돌, 귀하고 다듬은 돌, 이제 이런 재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이 말이 등장할 정도로 솔로몬 왕궁의 그 건축은 귀한 재료, 값진 재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규모 면에서도 솔로몬의 왕궁이 엄청 크고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은 왜 이토록 왕궁의 규모와 화려함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어떤 분들은 솔로몬 왕궁이, 솔로몬 나라가, 시대가 이제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무지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지고 솔로몬과 경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좁으시고 쫀쫀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30평인데 너는 60평짜리 건물 지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는 에어컨도 없고 TV도 없고 소파도 없는데 너가 사는 집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구나.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막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뭣도 없는데 장로님 집에는 뭐가, 막 이런 목소리 막 좀 막 그렇게 내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질투하시고 심기가 상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망을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 뒤에 감추어서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주 동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준 성전이나 솔로몬의 왕궁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배당을 1,000억을 지어서 건축을 했든 아니면은 초라하게 어떤 상가에서 있든 하나님은 예배당의 크기와 작고와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 역시 억지고, 내 집에는 있는데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채워야 한다는 건 역시 잘못된 교회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뭔가가 대단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네가 성전이야 라고 우리를 성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성전이고 네가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집에 있지 다른 집에 있지 않아요. 그 집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상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강이 될 수도, 요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라는 그릇에 무언가가 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그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아담.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 우리라는 그릇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포개어지는 것.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이게 형상이신 우리 첫 번째 아담인 우리 안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먼저 만드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고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한 그 이유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 1절,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지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기 말은 이제 주랑이라는 말은 현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현관이요. 자, 11장 1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장 8절 또 11장 1절 3절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여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것은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1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이 여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특징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이 왕궁을 건축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주고 그 여인들이 여러분 시집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믿는 신하고 같이 왔어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우상, 애굽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에돔과 시돈과 헷 신의 신당을 차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왕궁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여인들에게 붙들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하잖아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향했던 마음이 지금 여인들에게 돌아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서 누군가에게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 하나님을 향했던 열정,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무슨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네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 네가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 이 건물에 관심 없어. 나 네가 짓는 성전에 관심 없어. 나는 너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실 당신의 성전을 솔로몬이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여인들을 위해 왕궁을 건축하는 솔로몬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 건축 사이에 솔로몬 왕국 건축 이야기가 삽입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의 왕궁을 건축한 거예요.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여인들에게 엄청난 왕궁을 지어준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이런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 사이에 솔로몬 왕국 건축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절대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솔로몬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솔로몬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갖춘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현실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아는 게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솔로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내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있고 내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분 앞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나의 손으로 행한 그 어떤 일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빼앗겨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금방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마다 죄에 넘어지고 우리는 시간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그분 앞에 나오고 시간마다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그렇게 이제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두 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우편의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는데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리라 라는 뜻이 되고요. 좌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의 뜻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성전의 두 기둥과 이름의 뜻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 큰 힘이 되라는 뜻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말이 야긴과 보아스의 그런 고백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 주랑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랑이요, 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염두에 두고 과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 아래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규모와 구조와 크기와 자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마치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어떻게 상상하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기둥으로 생각을 해요. 성전을 받들고 있는 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성전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안에 건축된 게 아니라 주랑 앞에
현관 앞에, 그러니까 입구란 말이에요. 성전을 들어가는 그 입구 옆에 세워져 있는 게 야긴과 보아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탱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집사님을 세워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21절을 보면은 주랑 앞에, 현관 앞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입구에 세워진 것이고,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이 두 기둥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이유는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게 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세우셨다는 말은 뭔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이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세우리라고 하는 그 야긴,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 저가 세운다는 것은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뭘요? 성전을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보아스라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기둥을 같이 세운 건 역시 성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 11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다윗의 의도를 거절하면서 내가 너 위해서 집 지어줄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에게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한마디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런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허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경고하고 영원히 보존되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망하지 아니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딱 세우시고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기둥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두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야, 성전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입구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야. 성전은 사람이 지을 수 없어. 사람이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 너희들 하나님 의지해. 사람이 세운 어떤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경고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못 세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돌을 성전에 가져와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퍼즐처럼 이렇게 돌과 돌을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성도들 안에 충돌이 있고 다투는 일 없이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런 뜻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이방 여인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망치 소리와 철 연장 소리와 도끼 소리도 내가 내지 않으려고 이미 당신을 위하여서 채석장에서 돌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 소리 없이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에 잘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식에 속아 넘어간다는 말은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형식에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찬송도 크게 불러야 되고 작게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금할 때도 이제 새 지폐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자꾸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두 손 들고 하고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신다. 그게 다 자기의 손으로 행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지만 내 마음은 이미 여인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동원해서 내 신앙이 괜찮은 모습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때문에 아무리 형식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형식을 앞세워서 거룩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절기나 날짜나 예배 형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손으로 향한 우리가 손으로 향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기둥은 성전을 들어가고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손으로 세우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야. 그거 바라봐.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자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원한 거였고,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신 것은,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면, 나라는 존재가 내어놓을 것은 죄고 악인데, 이런 우리가 적어도 이 밤에,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숨이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풍랑과 광풍을 불게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 우리 가운데, 그 형식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를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밤에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깊게 뿌리 박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두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